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 상권 4장. 엠마오 전투. 고르기야는 보병 5천과 정예 기병 1천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밤중에 출발하여 유다인의 진지를 기습하려 했다. 몇 사람이 요새에서 나와 고르기야를 안내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친히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엠마오에 있던 왕군을 치려고 나갔다. 그때에 적군들은 아직도 진지를 떠나서 흩어져 있었다. 고르기야는 밤중에 유다의 진지에 도달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놈들이 우리를 피해 도망쳤구나 하고 말하며 산속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 날이 셀 무렵 유다는 군사 3천을 거느리고 평야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이 갖춘 갑옷과 칼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들이 본 이방 군대는 단단히 무장을 갖춘 강력한 군대였을 뿐 아니라 기병대의 호위를 받고 있었으며 역전의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을 본 유다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적군의 수요를 두려워 말고 그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파라오가 군대를 몰고 우리 조상들을 추격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출되었던가를 생각해 보아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 호소하자. 그러면 하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들과 맺은 계약을 상기하실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저 적군을 오늘 무찔러 주실 것이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적군은 자기네 쪽으로 진격해 오는 유다군을 멀리서 보고 교전하려고 진지에서 나왔다. 한편 유다의 부하들도 나팔을 불고 교전하였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패배를 당하여 평야 쪽으로 도망쳐 갔다. 적의 호위 부대는 전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유다군은 게젤과 에돔의 아조토와 얌니야까지 추격하여 적군 3,000명을 죽였다.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적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일렀다. 전리품을 탐내지 마시오. 우리는 앞으로 더 싸워야 합니다. 고르기야와 그의 군대가 바로 우리 가까이 저 산속에 있습니다. 적을 경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무찌르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전리품을 차지하시오.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산봉우리에서 적군 몇 명이 이쪽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적군은 자기네 진지에서 여전히 솟아오르고 있는 연기를 보고 자기네 진지가 불타버렸으며 자기 편들은 도망쳐 버렸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새파랗게 질렸다. 게다가 유다의 군대가 평야에서 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는 블레셋 땅으로 모두 도망쳤다. 유다는 다시 돌아가서 적진을 약탈하여 많은 금과 은과 보라색 천과 주홍색 천과 보물들을 거두었다. 유다인들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미 부르며 하느님은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 리시아와의 싸움. 살아 도망간 적군들은 리시아에게 돌아가서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다. 리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계획한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왕명을 받들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아 낙담하였다. 그 다음 해에 리시아는 정예부대 6만과 기병 5천을 모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 했다. 리시아의 군대는 에돔으로 돌아와서 벳술에 진을 쳤다. 이에 대항하여 유다는 군대 1만을 거느리고 맞섰다. 적군이 강대한 것을 보고 유다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종 다윗의 손을 빌려 거인의 공격을 물리치셨으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시종의 손에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 적군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손 안에 넘기시고 그 보병과 기병에게 치욕을 안겨주소서. 저들을 공포 속에 몰아 넣으시고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는 저들의 콧대를 꺾으시고 파멸을 당하여 떨게 해 주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 칼로 저들을 쳐부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로 하여금 당신을 찬미하여 노래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유다는 적과 교전하여 백병전을 벌인 끝에 리시아 군을 5,000명이나 죽였다. 리시아의 군대는 무너지고 생사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울 태세를 갖춘 유다 군의 사기는 점점 올라갔다. 이것을 본 리시아는 안티오키아로 퇴각,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조직하여 유다를 다시 치려고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성전 정화와 재봉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여 다시 봉헌합시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전군이 집합하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 있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성전 문들은 타버렸고 성전 뜰에는 마치 숲이나 산같이 잡초가 우거져 있었으며 사제들의 방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하며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부르짖었다. 한편 유다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성소를 정화하였다. 유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이 없는 사제를 뽑아 그들에게 성소를 정화하게 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했다. 그들은 더럽혀진 번제 제단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제단이 자기들의 치욕거리로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들은 예언자가 나타나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성전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었다. 그 다음 그들은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그들은 성소와 성전의 내부를 수리하고 성전 뜰을 정화했다. 새로 거룩한 기물을 만들고 등경과 분향제단과 상을 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등경의 등에 불을 붙였다.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또 상에 빵을 얹어 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소 꾸미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148년 기슬레 우월 즉 9월 25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방인들이 그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 날과 그때에 그들은 노래와 비파와 퉁소와 꽹과리로 연주를 하며 그 제단을 다시 바쳤다.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제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성전의 정면을 금으로 만든 왕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사제들의 방을 수리하여 문을 달았다. 이방인들이 죽어간 치욕의 흔적이 가셔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매년 기슬레 5월 25일부터 8일간 기쁜 마음으로 제단 봉헌 주기를 지키기로 정하였다. 그때 그들은 시온산 주위에 높은 성벽을 쌓고 든든한 망대를 세워 이방인들이 전에 한 것처럼 그 거룩한 산을 짓밟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는 또 시온산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수비들을 배치하고 백성들을 에돔 쪽으로부터 지키는 요새를 마련해 주기 위해 뱃술 진지를 강화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상권 5장. 인근 적들과의 싸움. 그 주변 이방인들은 유다인들이 제단을 다시 쌓고 성소를 복구하여 전과 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자기네들과 함께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유다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유다는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에사오의 자손들을 에돔의 아크라바테네에서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굴복시킨 다음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그리고 전에 길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고 잡아가기도 했던 바이안 자손들의 악한 짓을 생각하고 유다는 그들을 여러 망대 속으로 몰아넣은 다음 공격하였다. 유다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맹세하고 망대에 불을 질러서 망대 속에 있던 사람을 모두 태워 죽였다. 그는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거기에 강한 군대와 수많은 민족이 집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사령관은 디모테오였다. 유다는 그들과 여러 번 싸워 그들을 쳐 부수고 야젤과 그 부락들을 점령한 다음 유다 나라로 돌아왔다. 갈릴레아의 유다인 구출. 길르앗의 이방인들은 자기들 영토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집결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데마 요새로 피신하여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우리 주위의 이방인들이 합세하여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피신하여 있는 이 요새를 점령하려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사령관은 디모테오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벌써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튜비에 살던 우리 동포들은 모조리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처자들을 잡아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 동족 약 1000명을 죽였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갈릴레아에서 또 전령들이 도착하였다. 그들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전하는 말이 프톨레메오와 띠로와 시돈에 사는 주민들과 갈릴레아에 사는 전 이방인들이 합세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백성과 함께 이 소식을 듣고 큰 회의를 소집하여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불행한 동포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유다가 그의 형 시몬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부하를 골라 갈릴레아로 가서 거기 있는 동포를 구해내십시오. 나는 동생 요나단과 함께 길르앗으로 가겠습니다.
유다는 즈가리아의 아들 요셉과 민중의 지도자인 아자리아에게 나머지 군대를 맡겨서 유다 나라의 수비를 당부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백성을 지켜라. 그러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싸움을 걸지 말아라. 갈릴레아로 가는 시몬에게는 병력 3,000이 배당되고 길르앗으로 가는 유다에게는 병력 8,000이 배당되었다. 시몬은 갈릴레아로 가서 이방인들과 여러 차례 싸워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프톨레메오 성문까지 추격해 갔다. 이 전투에서 이방인들 약 3,00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시몬은 갈릴레아와 아르바타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을 구출하여 크게 기뻐하면서 유다로 돌아왔다. 유다인들은 그들의 처자들은 물론 재산까지도 남김없이 건져 가지고 왔다. 길르앗의 유다인 구출.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동생 요나단은 요르단 강을 건너서 사흘 동안 광야를 진군하여 나바테아 사람 몇을 만났다. 그들은 유다의 군대를 평화롭게 맞이하면서 길르앗에 있는 유다인들이 당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많은 유다인들이 큰 요새 도시인 보스라와 보소르, 알레마, 가스포, 마케드, 카르나임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길르앗의 다른 도시들에도 일부 유다인들이 잡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적들은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날로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진격 방향을 바꿔 광야를 가로질러 보스라로 진군, 그 도시를 점령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베어 죽이고 재산을 모두 노획한 다음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밤에 군대를 이끌고 다데마의 요새 쪽으로 진군해 나갔다. 아침이 되자 유다군은 무수한 적군이 그 요새를 점령하려고 사다리와 그 외의 여러 기구를 걸고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유다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어 나팔 소리와 큰 고함 소리에 섞여 전쟁의 소음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는 것을 보고 부하 군인들에게 오늘 우리 동포를 위해 싸워라 하고 격려하였다. 유다의 군대는 세 분대로 나뉘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면서 적의 후면으로 진격해 갔다. 디모테오 군은 마카베오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도망쳐 버렸다. 마카베오는 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그날 적군 약 8,000명을 죽였다. 유다는 군대를 돌려 알레마를 공격, 점령하고 그곳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그 도시를 털고 불태워 버렸다. 거기에서 유다는 진군을 계속하여 가스포와 마케드와 보소르와 그 밖에 길르앗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디모테오는 새로 군대를 조직하여 라폰 맞은편 강 건너에 진을 쳤다. 유다는 정탐꾼을 보내어 적진을 살피게 하였는데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이 디모테오와 합세하여 대단히 큰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랍인까지도 용병으로서 강 건너에 진을 치고 당신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아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응전하러 나아갔다. 유다와 그의 군대가 강가로 접근하고 있을 때 디모테오는 부하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유다가 먼저 우리 쪽으로 건너오면 우리는 그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틀림없이 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유다가 겁을 먹고 강 건너 저편에 진을 치면
우리가 그리로 건너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유다는 강가에 이르러 행정관인 유다의 율법학자들을 그곳에 배치하고 여기에다 아무도 진을 치지 못하게 하여라. 전원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 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유다는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하여 강을 건넜고 그의 모든 부하가 뒤따랐다. 이방인들은 유다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여 무기를 내던지고 카르나임에 있는 성전 경내로 도망쳐 갔다. 유다의 군대는 그 도시를 점령하고 성전과 성전 경내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해서 카르나임은 유다에게 굴복하고 적은 그 이상 더 유다에게 저항할 수가 없었다. 유다는 길르앗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 모았다. 그들은 처자를 이끌고 재산을 거두어 큰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유다를 따라 유다의 땅으로 향하였다. 도중에 그들은 큰 요새의 도시인 에브론에 도착하였다. 그 도시를 지나가려면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돌아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주민들은 길을 막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문들을 돌로 막아버렸다. 유다는 그들에게 친선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우리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대들의 땅을 통과하려 한다. 조금도 그대들을 해칠 생각은 없고 다만 지나가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유다는 정군에 명령을 내려 각자 있는 곳에서 진을 치라고 하였다. 모든 군인들은 진을 치고 그날 하루 낮과 밤을 꼬박이 공격하여 도시를 소나기에 넣었다. 유다는 그 도시의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고 도시를 털어 쑥밭을 만든 다음 시체들을 밟으며 그곳을 통과하였다. 유다의 군대는 요르단 강을 건너 벳산 앞 큰 평화에 이르렀다. 유다는 줄곧 나고자들을 모으고 백성을 격려하여 마침내 유다 땅에 이르렀고 그들은 기쁨에 넘쳐 시온산으로 올라가 번제를 드렸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다. 요셉과 아자리아의 패망. 유다와 요나단이 길르앗 땅에 있고 유다의 형 시몬이 프톨레메오 맞은편 갈릴레아에 있을 때에 스가리아의 아들인 요셉과 그와 함께 군대를 지휘하던 아자리아는 마카베오 형제들의 용감한 행동과 전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도 나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워 이름을 떨칩시다. 그들은 휘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고 얌니아로 진군에 갔다. 그러나 고르기야와 그의 부하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들을 맞아 싸웠다. 그 결과 요셉과 아자리아는 패배하여 유다 땅 경계까지 쫓기게 되었고 그날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 약 2,000명이 죽었다. 이토록 크게 패배한 것은 그들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큰 공을 세우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임무를 맡기신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유다와 그 형제들은 온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름이 알려진 곳 어디에서나 큰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나아가 남쪽 땅에 사는 에사오의 자손들을 공격하여 헤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요새들을 부수며 주위의 망대들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땅으로 진격하여 마리사를 지났다. 그때의 명성을 얻으려고 무모하게 싸우러 나갔던 사제 몇 사람이 전사했다. 유다는 블레셋 땅
아소토로 향하였다. 거기에서 유다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조각 우상들을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재물을 약탈해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상권 6장.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죽음. 안티오쿠스는 내륙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페르시아의 엘리마이스라는 도시가 금과 은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도시의 신전에는 재물이 무척 많았고 특히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의 아들로서 그리스의 첫째 왕이 되었던 알렉산더가 이 도시에 남겨놓은 금투구와 갑옷과 무기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 안티오쿠스는 그 도시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재물을 약탈하려 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도시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와 맞서 싸워 왕을 쫓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왕은 비통에 잠겨 그곳을 떠나 바벨론으로 도망쳐 갔다. 안티오쿠스가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 전령이 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즉, 유다 나라에 진격했던 군대가 패배하였다는 것. 대군을 이끌고 먼저 진격했던 리시아가 유다인들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것. 유다인들은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로 포로와 많은 전리품으로 강력하게 되었다는 것과 유다인들은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세웠던 가증스런 우상을 부수어 버리고 그 대신 그 성전 주위에 전과 같이 높은 성벽을 둘러 쌓았으며 왕이 세웠던 도시 벳술에도 높은 성곽을 쌓았다는 것이었다. 안티오쿠스 왕은 이 보고를 듣자 매우 놀라 큰 충격을 받고 속이 상한 끝에 병상에 눕게 되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겹치고 겹친 슬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친구들을 곁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눈에서는 잠이 사라져 갔으며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아프다. 처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권자에 있을 때에 나는 좋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다.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이 닥치다니 어찌된 일이냐.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몹쓸 짓을 했구나. 거기에 있는 금, 은, 기물을 모두 빼앗았고 까닭도 없이 유다의 주민들을 몰살하려고 군대를 보냈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난을 당하는구나. 아, 나는 큰 슬픔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간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 중의 한 사람인 필리포를 옆에 불러 그에게 온 왕국의 통치를 맡겼다. 자기의 왕관과 옷과 반지를 그에게 주고 왕자 안티오쿠스를 맡기며 잘 교육하고 잘 길러 왕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149년에 안티오쿠스 왕은 그 땅에서 죽었다. 리시아는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왕자 안티오쿠스를 왕위에 앉히고 그 이름을 유파톨이라 불렀다. 예루살렘 요새 포위. 한편 예루살렘 요새 안에 있던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소 주위에 몰아넣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에게 해를 끼쳐 못살게 굴며 이방인들의 세력을 돋우어 주었다. 유다는 이들을 전멸시켜야겠다고 결심하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 공격할 채비를 하였다. 이렇게 집합하여 예루살렘 요새를 포위한 것은 150년의 일이었다. 그들은 투석대와 성을 공략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성에 갇혔던 자들의 일부가 포위망을 뚫고 나가
이스라엘의 다른 반역자들과 합류하여 왕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언제 정의의 칼을 뽑아 우리 형제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폐하의 부왕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분의 칙령에 복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족의 원수까지 되었고 그들은 우리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고 우리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뻗쳤을 뿐 아니라 전 영토를 짓밟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도 그들은 예루살렘 요새를 점령하려고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소와 벳수를 요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폐하께서 서둘러 그들을 먼저 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흉악한 짓을 할 것이며 그때에는 폐하께서도 그것을 당해낼 길이 없을 것입니다. 베츠가리아의 전투. 이 말을 듣고 왕은 몹시 노하여 자기 친구인 보병 사령관들과 기병대장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다른 나라와 섬나라에서도 용병들을 모집해 왔다. 그 군대는 보병 10만, 기병 2만, 전쟁 훈련을 받은 코끼리가 32마리였다. 그들은 에돔을 지나서 벳술에 진을 치고 성을 공략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날 동안 싸웠다. 그러나 유다의 군대 역시 성을 나와 기구들을 불사르며 용감하게 싸웠다. 유다는 그 요새를 떠나 베츠가리아에 진을 치고 왕의 군대와 맞섰다. 왕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군대를 이끌고 급히 베츠가리아를 향해 돌진했다. 거기에서 그의 군대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나팔을 불었다. 그들은 코끼리를 잘 싸우게 하려고 포도즙과 오디의 붉은 즙을 눈앞에 보여 자극시켜 가지고 네모꼴 진지 사이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쇠사슬 갑옷에 구리투구를 쓴 보병 1000명과 정예기병 500명이 코끼리마다 배치되었다. 코끼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기병들이 미리 거기에 가 있었고 코끼리가 움직이면 함께 따라 움직여서 코끼리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 코끼리 등에는 방비책으로 단단한 나무탑을 쌓고 그것을 띠로 코끼리 배에다 묶어 놓았다. 그 탑 속에는 코끼리를 모는 사람 이외에 코끼리를 타고 싸움을 하는 병사가 셋씩 타고 있었다. 왕은 나머지 기병들을 자기 군대의 양측면에 배치하여 네모꼴 진지들을 보호하게 하는 한편 적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였다. 마침 태양이 금과 구리로 만든 방패들을 비추어 그 번쩍이는 빛으로 주위의 산들이 마치 불타오르는 횃불과 같아 보였다. 왕의 군대 일부는 산등성이에 또 일부는 얕은 평지에 배치되어 보무당당하고 질서 있게 전진하였다. 수많은 군사들이 고함 소리와 행진하는 소리, 그리고 무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군대는 실로 막강했다. 그러나 유다는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워 왕의 군대 600명을 쓰러뜨렸다. 아와란이라고도 불리던 엘르아잘은 적의 코끼리 중에서 멀뚱히 큰 코끼리를 보았다. 그런데 그 코끼리의 무장이 굉장하였으므로 틀림없이 그 코끼리에 왕이 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동포를 구하고 용맹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기로 하였다. 그는 적의 네모꼴 진지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 코끼리에게 용감하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좌충우돌 적병을 치자 적병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물러섰다. 엘르아잘은 그 코끼리 밑으로 뛰어들어가서 칼로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나 코끼리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도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유다인들은 왕의 군대가 강력하고 그 사기가 높은 것을 보고
퇴각하였다. 왕의 군대 일부는 유다인들을 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왕 자신은 유다 지방과 시온산을 향해 진을 쳤다. 한편 벳술 사람들은 마침 그 해가 그 고장의 안식년이어서 농사를 짓지 못했으므로 양식이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 도시를 버리고 물러나왔다. 왕은 벳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제의했다. 왕은 벳술을 점령하고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하여 수비대를 배치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소를 포위하여 투석대와 성을 공략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장치하고 분화기와 투석기 그리고 활과 돌을 투사하는 기계로 공격했다. 유다인들도 성을 공략하는 기구를 만들어 그들을 대항하여 오랫동안 싸웠다. 그런데 그 해는 안식년인데다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다가 유다로 돌아온 동포들이 남은 식량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졌다. 그 기근을 참을 길이 없어 모두가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갔고 성소에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강화조약. 안티오쿠스 왕 임종 때 왕으로부터 왕자 안티오쿠스를 잘 길러 왕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필리포가 왕과 함께 원정 갔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와 메대로부터 돌아와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말이 리시아의 귀에 들어갔다. 리시아는 다급해져서 철군하기로 결심하고 왕과 군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식량마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맞서고 있는 적은 대단히 강합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본국의 사태를 수습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군과 악수하고 적군뿐 아니라 그들이 온 민족과 화목하게 지냅시다. 저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전과 같이 자기네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 줍시다. 우리가 그들의 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노여움을 샀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제안은 왕과 지휘관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왕은 유다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평을 제의했고 유다인들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왕과 지휘관들이 강화조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므로 유다인들은 그 요새를 비우고 나왔다. 그러나 왕은 시온산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보고는 자기가 맹세한 약속을 깨뜨리고 그 시온산성을 무찌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급히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돌아왔다. 그는 필리포가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와 싸워 실력으로 그 도시를 점령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상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